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3월 26일 수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만날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 주시는 참된 소망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복된 새벽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하시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단의 해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받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세 가지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속성.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 1장 17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하게 구원받았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우리 이제 그 로마서 8장 31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데 뭐 더 말할 것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의롭게 되어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율법이고 할례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선민들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어버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 삶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것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믿음을 쫓아서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어떤 할례라든지 혈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아브라함의 후손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그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로마서 4장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의 그 세 가지 속성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앞서 두 가지를 이미 말씀으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믿음은 마음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의 활동.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믿음은 마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이지 행동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믿음의 행동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의롭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하기 이전에 마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나중에 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그 사람의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마음의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먼저는 가만히 있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것에도 움직이지 않는 그냥 가만히 있는 마음, 이 마음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이 어딘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그 대상에게 마음이 갖다가 달라붙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표현들 쓰지 않습니까? 어디에 꽂혔다, 어디에 꽂혔다. 그 꽂혔다라는 게 뭐가 꽂힌 거예요? 마음이 꽂힌 거죠. 이렇게 마음이 활동을 하고 어떤 대상에게 달라붙는 이러한 행위가 두 번째 마음의 단계가 되어지죠. 그러면 이 마음은 육체를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가만히 있다가 이 마음이 어딘가에 꽂혀요.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거기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몸을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1, 2, 3번 중에 뭘까요? 두 번째인 거예요. 첫 번째, 가만히 있는 마음에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마음이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두 번째 마음의 활동, 마음이 무엇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마음이 그것에 꽂히고 마음이 거기에 달라붙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번째 활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가질 때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는 자꾸 행위와 결과에 자꾸 마음을 써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될 텐데, 나는 뭐 행동으로 뭐 하나님 앞에 그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으니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사업을 크게 하시면서 그 어려운 교회들을 도와주며 교회를 10개나 개척을 했던 이러한 장로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살아가면서 사업을 크게 하니까 늘 사업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어디 시골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가난하고 몸도 건강치 못해서 그저 억지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사님은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더 옳다라고 여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죠. 우리가 어떤 삶의 결과, 나타나는 행동을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금수저가 있고 태어나자마자 흙수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행동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그 갭은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의 활동을 보시는 것이지, 이것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있는 자와 없는 자, 똑똑한 자와 무식한 자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마음은 똑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마음의 활동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마음이 어디에 달라붙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마음에 관심이 있고 건강에 마음에 관심이 있고 자식에게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질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얘기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그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마음의 속성은 믿음은 마음을 들여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들여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활동 가운데 어떤 대상을 향하여 좋다라고 하는 감정을 가질 때 마음이 거기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그것에 달라붙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단어가 크레도인데 이 크레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상대방에게 준다. 내 마음을 준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라틴어의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세요.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냐? 그 믿음 아니라는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자, 왜 이 제자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있을까요? 그 마음이 지금 풍랑 가운데 붙어 있는 거예요. 풍랑에 마음이 꽂혀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풍랑 가운데 잠을 주무실 수 있는 평강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활동인데 이 마음이 어디에 달라붙었고 어디와 연합이 되어졌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세 번째 속성은 모든 삶의 내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가 100세고 그리고 사라도 90세라서 이제 그 생리도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이것을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이 본문이 나와 있는 창세기 17장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전능하셔. 반드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나요? 아니에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바울은 그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너 왜 못 믿냐? 너는 왜 불신앙이냐? 이렇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일을 능히 하실 줄도 알아요. 그걸 뭐 못 믿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의 그 육체를 통해서 가지는 모든 인생의 뜻과 계획을 이미 다 버린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긴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네가 100세가 되어졌지만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뜻이 없고 계획이 없고 자기는 다른 바람이 없는 상태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긴 거예요. 그 왜 웃기냐면 아니 100세나 돼가지고 무슨 주책바가지지 무슨 아들을 낳는다고 그러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 웃으며 내가 10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냐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다음 장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그 이제 부지 중에 나그네를 영접하는 중에 이제 천사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때도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이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얘기를 사라가 장막 문 앞에 서 있다가 들어요. 듣고 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는 화를 내세요. 네가 어찌하여 웃느냐? 이 사라가 깜짝 놀라서 아니 저 안 웃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웃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앞서 아브라함도 웃었고 지금 사라도 웃었는데 아브라함은 전혀 혼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사라는 하나님께서 엄하게 왜 웃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하냐 이거죠. 똑같이 웃었는데 그죠? 자, 뭐가 다르냐면 사라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를 할 때 이 아들의 마음이 사실은 꽂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자신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 것을 알고 웃어버린 겁니다. 소위 이게 비웃음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웃었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을 믿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에 대한 것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삭으로 넘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12장부터 27장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특이한 점 하나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하나님 뭐 땅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단 한 번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뭐 이러한 기도들을 많이 하는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에게는 12장부터 27장까지 그 긴 내용 가운데 단 한 번이 그런 내용이 없어요.
아내 사라를 뺏길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에도 아내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가 없고, 가뭄이 일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도 하나님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런 얘기 없어요. 야곱은 뭐 늘상 그런 거잖아요, 늘상.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내가 너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본인이 자청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또 내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이 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청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이것도 뭐 아브라함이 나 그렇게 해주세요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청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언제 이루어질 겁니까? 하나님 그거 빨리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주신다는 아들 안 줍니까? 하나님 뭐 바닷가에 모래알은 고사하고 하나라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러한 기도 한 적이 없고, 그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준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 이 땅에 대해서 집착하는 일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주실 때마다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이 자꾸 언약에 쏠리려고 할 때 이거를 태워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브라함도 사람이니까 자식 준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져 있고, 또 뭐 복의 근원으로 삼아준다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게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자신에게만, 이 자체에게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콩고물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곳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지면 하나님 자체를 잃어버리니까 번제를 통해서 거기에 쏠리는 마음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어디에다가 주느냐? 하나님의 언약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언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준다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또 뭐 복의 근원으로 삼아준다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고, 땅을 준다고 하는데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자신에게만 마음을 드리는 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잠언서 16장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내가 사업을 구상하고 사업을 할 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을 생각하고 자녀를 양육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 그게 아닌 겁니다. 자, 왜냐하면 믿음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뜻과 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내가 내 뜻과 계획으로 뭔가를 계획하고 하는 행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뭘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내용인 것이지, 믿음을 오해하게 되어지면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처럼
또는 이 잠언서 16장 3절을 이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우리들처럼 그렇게 믿음을 오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여행을 가요. 근데 8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달 후에 가족 여행을 갈 건데 유럽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8살 꼬마 아이가 아빠 돈 있어? 아빠 그 휴가 낼 수 있어? 어떤 코스를 통해서 어떻게 어디를 갔다 올 거야? 이렇게 아이가 꼬치꼬치 묻고 우리 아빠는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래 안 합니다. 아이는 그냥 아버지가 어떤 계획을 얘기를 하면 와 신난다 이러면서 아버지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꼬치꼬치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건데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주실 건데요? 뭐 동서남북 땅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주실 건데요? 굳이 꼬치꼬치 캐묻고 이것을 이렇게요 이해를 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은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는 뭐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노예로 이 애굽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지고 상황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꿈은 꾸긴 꿨는데 이 꿈대로 이루어질 만한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하나님 이 꿈 어떻게 이룰 겁니까? 이런 반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시든지 안 이루시든지 거기에도 사실은 요셉은 관심이 없어요. 이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그냥 올라타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믿음이 있었고 또 요셉에게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총 주제가 믿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오면서 4장에서 결론적으로 믿음의 3가지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믿음생활이라고 얘기를 해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정확하게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신앙생활 자체가 단추가 잘못 꼬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인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을 오해하고 있으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귀중한 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믿음은 마음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마음의 그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굳이 나는 이런 걸 했네 저런 걸 했네 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활동이지 마음이 어떤 몸을 움직여서 행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두 번째, 믿음은 마음을 들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에 마음이 꽂혀버리는 거냐. 하나님을 밭에 감추어진 보화로 발견을 하고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께 올인하는 거,
이거를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연합되어져 있느냐, 이걸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도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돈에 연합되어지고 건강에 연합되어지고 자식에 연합되어지고 그러죠. 그들은 돈을 믿는 것이고 건강을 믿는 것이고 자녀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라서, 그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서 내 마음을 어디와 연합을 시켜요? 하나님과 연합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이 바울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은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믿음 가운데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요셉과 같이 내가 원치 않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재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우리는 결코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들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습니다.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할 텐데, 오늘날 우리들은 믿음을 오해하고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때때로 풍랑 가운데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깨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음인 줄 알았고, 또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겨서 하나님만을 가지기를 소원했던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을 뺏길 만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마음이 연합되어지는 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북 땅에 큰 화재가 났죠. 어마어마한 화재가 났어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 이래 그 정도 화재가 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누가 일부러 방화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발화점들이 뭐 10개가 넘는다는데 그럴 수가 없죠. 자연 발화로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 때문에 10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지금 피난민들이 생기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 힘입어 주님 앞에